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모든 결실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결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권한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개념,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도 아름답고 완전했던 창조의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타락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주인 노릇하는 순간 그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그 자체를 한탄하시고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을 가졌으니 창세기 6장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사무치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후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계획 안에는 실수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내가 인간을 내 형상대로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 당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한탄함과 후회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완벽함에는 이미 금이 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후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 표현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난 이후에 그 계획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상처가 있고 한탄하고 후회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제는 곧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통치 방식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전무후무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요. 비록 8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그런 압축된 내용이지만 노아는 당시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살아가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엄청난 크기의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중요한 장치가 배에 있죠. 그게 바로 배의 운전대와 같은 키입니다. 만약에 배에 키가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어오는 바람과 부딪히는 파도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 안에 키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아가 거하고 있는 그 방주 안에 키가 없다면 내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공포고 답답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엄청난 배가 움직이는데 그 배에 키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감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벽면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 중에 유독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자들 따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그 방주는 지금의 일반적인 배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노아의 방주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은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배에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설계도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문제는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는 했는데 방주를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게 빨리라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안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자율주행이 가능했던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름답게 준비한 것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준비했으면 당연히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방향을 설정할 키도 없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순간에 방주의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순간 노아는 멘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 방주를 짓는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방주를 운전할 키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마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느낌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인생의 경험, 오늘 노아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종종 깜빡 잊고 문을 꽉 닫지 않고 출발을 해서 가다 보면 경고음이 들립니다. 삐삐삐 하고 경고음이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음은 차가 가만히 정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차가 운행하고 있을 때 그런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마일, 20마일, 3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자동으로 문이 치크득 하고 잠겨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주는 그렇게 문을 굳게 닫은 후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모릅니다. 드디어 40주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방주가 도달해야 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이 아라랏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정박하기에, 그리고 정박한 그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동식물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좋은 땅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방주를 그곳까지 이동하고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의 문, 만남의 문, 건강의 문, 성장의 문이 수시로 닫힙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고립이에요. 멈춰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문을 닫으신 다음에 지금 이동 중이에요. 지금과는 다른 나의 모습, 지금과는 다른 나와의 진로,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품에 간직한 채로 보호하시면서 운행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노아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 오랫동안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지어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을 걸어 오셨겠죠. 노아야, 방주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돼. 나무는 어떤 나무의 재료를 써야 되고, 방주 안에 역청은 어떻게 발라야 되고, 그리고 방주에 어떠한 이 창문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가 데리고 왔던 이 짐승들이 스테이할 수 있는 이 스페이스를 만들려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야 돼 라고 하는 등등의 엄청난 많은 설명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방주 안에 통풍을 위해서 이 파이프를 이쪽에다가 설치하라고 설계도에는 되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반대쪽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통풍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위해서 사이즈를 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의 사이즈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이것 갖고 안 되고요, 하나님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 이 부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던진 질문에 노아는 순종함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던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병 고치는 은혜, 자연을 다스리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에 이 기적이 삶의 현실화되어지도록 사용하셨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바다야 잠잠해라, 귀신아 나와라, 모두 다 말씀으로 기적을 이 땅에 현실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던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5,000명 조금 넘는 사람이고요, 나사로는 1명 살린 일인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을까? 사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냐. 그렇게 여러 가지 신문을 할 때에 성경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침묵으로 대항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대하게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결국 십자가의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좀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공사가 넘어가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상황과 눈물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주셔야 참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할 때 당장 제거해 주실까요? 아니면 지체하실까요? 지체하시겠답니다. 지체하시겠답니다. 자, 신명기 7장 2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좀 한순간에 싹 쓸어버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조금씩 조금씩 할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삶이 한순간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큐티를 한 주 동안에 빠짐없이 했다고 해서 내 삶의 180도 호떡 뒤집듯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한꺼번에 다 확 바뀌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하시겠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어지는 신명기 7장 2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 주시면 들짐승들이 그 빈 공간에 찾아 들어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못 살게 되는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속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도 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가장 좋은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와 좋은 것을 뒤로 미루셨다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오늘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어도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이 너무나 크고 좋은 거니까 그 복부터 지금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야, 방주 안에는 키가 없어. 방주 안에 들어온 이상 너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정해.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언제 이거를 나가냐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침묵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침묵이 결국 노아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레시피를 구합니다. 어떤 레시피를 구하냐면요,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적 측면의 레시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를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 통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과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레시피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딱 한 가지예요. 너 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도자고 구원자고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는 신뢰하고 있느냐? 이 방주 안에 키가 없어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도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이 방주를 이끌어낼 거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나의 고난을 이기고 내 길을 찾고 어려움을 뚫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방법과 법칙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패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궁금할 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것을 더 잘 믿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봐. 그러면 잘 돼. 야, 기도 열심히 해봐. 다 성공한다니까. 야, 네가 열심히 교회 헌신해봐. 이번에 네 자녀들 시험에 합격할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잘 되든 안 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잘 살고 있든 못 살고 있든 하나님이랑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 되라고.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믿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방주의 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그 길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려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치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나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만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함께 가셔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완전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고 노아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노아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고난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슬픔의 방주 안에 내가 오늘도 갇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아픔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방주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막혀져 있고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했던 목적지를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방주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소망을 맡겨드리는 그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망이 꽉 막혀있는 방주 안에 있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고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인생의 방주, 자녀의 방주, 가정의 방주를 운전해 가고 계십니다. 이동 중입니다. 때로는 경고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삑삑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운전해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그분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한계를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그냥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분량만 우리에게 주실까요?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유한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택을 잘 하라는 겁니다. 소중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가 많을 때는요, 아끼지 않고 막 쓰겠지만 휴지가 별로 없으면 꼭 필요할 때만 휴지를 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아무거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온님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완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소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곳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욱더 채워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계획대로 살기를 선택하지 말고 사랑과 거룩과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폭풍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한계를 만난 그 자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혹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엔 이번 한 주간 인생의 방주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주님 앞에 애쓰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주를 자꾸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키만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운전을 해보겠는데 문제는 방주에 키가 없다는 겁니다. 키가 없는데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맡겨드리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하셨던 여러분의 인생의 아라랏산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인생의 방주, 내 가정의 방주, 내 자녀의 방주,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는 방주를 내가 운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나는 몰라 답답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인생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운전하겠다고, 내가 무슨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하나님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4년의 동안 우리 브릿지 교회의 방주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뭘 인도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왜 이렇게 길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버지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골 땅에 어떻게 삶을 정착해야 될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거친 풍랑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경고음이 들려도 아버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이동 중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2024년도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2025년도도 주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으로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하나님 내 인생의 방주에는 키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호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걱정하지 마. 내가 운전할 거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지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이번 장학금 함께 수령을 통해 더욱더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대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